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기쁨을 돕는 교회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4절. 예, 같이 읽을까요? 예,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믿음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요, 어찌 보면 참 속상한 일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해서 고린도 교회는요, 파벌이 나누어서 서로 막 싸우고요, 심지어는 법정에 가서 고발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그들은 위대한 바울 선생님조차 평가하고 조롱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바울의 편지는 이제 보는 거죠. 바울의 성경을 보고는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근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평가했어요. 예, 바울이 사실은 육체에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안질일 수도 있고 간질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막 많은 사람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던 바울이 쓰러지고 눈에 진물이 나고 이런 모습을 보고, 또 그의 말이 또 사랑으로 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몸으로 대할 때 진짜 만나보면 약하다, 그 사람은 약해, 그리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평가하고 폄하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가서 한번 혼을 내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이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정말 자녀처럼 양육하고 돌보았던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가서 혼을 내고 징계한다 해도요,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바울이 너무너무 고린도 교회의 행적을 보고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곧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후서 1장 우리가 읽었던 23절에서 24절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바울이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나는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지.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돕는 자가 돼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 믿음을 주관하지 않으려 합니까? 믿음을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믿음을 평가하고 꾸짖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믿음을 주관하려는 게 아니라 기쁨을 돕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알게 하고, 주님 안에서의 교제의 기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알게 하고, 이렇게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로 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 억지로 믿음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그래가지고 되겠어? 그러다 지옥 가면 어떡할래? 예.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기쁨을 줘야 돼. 교회 가는 것이 기쁘구나, 즐거운 거구나. 우리 엄마를 보니까, 우리 아빠를 보니까 정말 주일 예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너무 좋아하는구나. 예. 이 기쁨을 줘야 돼. 자녀들도 하여금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구나. 근데 교회 갔다 와서는 싸우고 인상을 쓰고 누구를 험담하고 이러면 어떻겠어요? 교회 가면 이렇게 화를 내는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갔다 오면 엄마가 착해져요. 교회만 갔다 오면 엄마가 천사가 돼. 교회만 갔다 오면 얘야, 너 먹고 싶은 거 있니? 엄마가 뭐 해줄까? 엄마가 어떻게 해줄까? 교회만 갔다 오면 화가 누그러지고, 교회만 갔다 오면 천사가 되고, 교회만 갔다 오면 너무 좋아. 그럼 어떻겠어요? 아이들이 엄마 그럴 거야. 엄마, 빨리 교회 가. 오늘 기분 나쁜 일 있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와. 이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 맞아요. 예. 기쁨을 줘야 돼요. 기쁨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요. 기쁨이 있는 곳에 에너지가 넘칩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 기쁨을 줘야 돼요. 예. 바울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기쁨이 주는 능력과 풍성함과 치유와 은혜를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말씀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래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을 증거해야 돼. 이 기쁨을 전달해야 돼. 예. 기쁨을 돕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있으면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이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엄마만 오면 짜증이 나고 엄마만 오면 꾸중을 듣고, 이게 아니라 엄마만 오면 재밌고 엄마만 오면 기쁘고. 예. 우리 가정에, 우리 모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면 이 권사님이 집사님만 만나면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이게 우리가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난주에 35주년 무대 예배를 드렸죠.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임하기, 히스기야 때 6월절 예배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큰 기쁨을, 솔로몬 이후로 얻지 못했던 큰 기쁨을 주셨다 했잖아요. 저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어요. 예. 오신 분들 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예.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 주보에 제가 목회 편지를 통해서 써놓았지만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예.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하셨어요. 예. 말씀대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노방전도를 통해 말씀을 보니까 보발꾼들을 히스기야가 보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는데 그 가운데 몇 명이 겸손한 마음으로 왔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노방전도를 갔더니 말씀을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 온 청년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하셨어요. 또 주님께 드렸던 예물과 그것들이 넘쳤다라고 성경에 기록되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성도들도 참 많이 오고 또 주께 드린 감사 예물들도 넘쳤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말씀대로 따르면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구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한 건요, 우리가 꿈꾸고 기도했던 건 단 한 번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걸 계기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에 대한 기쁨을 알고, 찬양에 대한 감사, 기쁨을 깨닫고,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열려서, 여러분 한 번 해봤으니까 이제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친척들도 그 지난주에 많이 초대해 왔지만 그 마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삶이 더 복음에 열려 있고 복음 증거하고 또 예배를 기쁨으로 삼고 예배를 정성으로 드리고 또 함께 찬양하는데 마음을 다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이번 주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 하면 너희가 정말 기뻐하는 자, 아니 기쁨을 돕는 교회가 되라. 기쁨을 돕는 성도가 되라. 그러면 그 기쁨을 보고 세상에는 이런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를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느냐? 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요, 그 마음을 가지면 돼요. 아, 나는 기쁨을 돕는 자가 돼야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들의 기쁨을 도와야지. 예. 주께 나오는 기쁨을 내가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기쁨을 알게 하고, 예. 주 안에서 교제하는 성도의 기쁨을 알게 하고, 아, 기쁨을 돕는 자가 돼야지. 모두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나 별로 안 기쁜데? 예,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예.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그래 내가 기쁘게 해야지. 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 기쁘게 내가 준비하고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예,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해야겠죠. 여러분은 또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이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도자, 우리 소금 인도자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나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쁨을 돕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예, 당신이 내 기쁨입니다. 예. 예, 당신의 기쁨을 돕겠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그러기 원합니다. 예, 기쁨을 돕는 자가 되세요. 이게 참 복되고 아름다운 거예요. 예, 세상에는 이 기쁨이 없습니다. 존 버니언의 소설 철로역정 여러분 아시죠? 철로역정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지옥과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그려놨어요. 막 그 불구덩이에 막 이런 게 아니라, 지옥을 봤더니 지옥에도요 진수성찬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근데 뭐가 틀리냐면 숟가락이 있는데 숟가락이 이렇게 한 2m가 넘는 숟가락이 있는 거예요. 이거로 진수성찬을 먹어야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고 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냥 서로 그냥 막 싸우고 물어뜯고 너 때문에 그러면 부딪히고 막 그냥 진짜 아수라장이 되고 정말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지옥의 모습이었어요. 철로역정에 나오고.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똑같이 이런 긴 숟갈이 있는 거예요. 어떡하나 봤더니 천국에서는요, 이거를 딱 퍼서 앞에 있는 사람 위에다가 딱 넣어주고, 예, 서로 간에 기뻐하면서, 예, 흘리면 막 붓고 서로, 예, 그러면서 나눠 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은요 진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곳이에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기뻐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예, 맞아요. 집에 아무리 고기가 넘치고, 예, 돈이 많아도 그냥 싸우고 미워하고 물어뜯고 핥히고, 예, 그 자체가 지옥이죠. 예, 그러나 부족해도 서로를 돌아보고 양보하고 섬기고 사랑하면 천국이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이것과 같습니다. 예. 여러분,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마음 먹고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서로가 그 마음을 먹으면 이곳이 천국이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왜? 하나님은요,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옆으로 된, 예, 수평의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예, 이걸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예. 주기도문을 하고서도 그렇게 됐죠. 만일 너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그거잖아요.
너희가 서로 용서해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 가운데 거하시고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성도,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가 정말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우리가 피해야 할 변질된 기쁨이 있습니다. 진짜 기쁨이 있고요, 잘못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기쁨을 쫓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뭔지 좀 알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 대한 가십이라든지 뒷담화를 한다든지 혹은 저급한 농담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생각보다 조금 있어요. 중고등학교에 가면은 일진들이라 그러잖아요. 일진들 그냥 골목에 딱 이렇게 모여가지고 담배 피면서 그냥 애들 괴롭히면서 낄낄대고 농담하고, 여러분, 걔네들은요 그걸 기쁨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러잖아요. 잘못된 기쁨이죠. 잘못된 기쁨이요. 이것처럼요, 교회에서도요, 끼리끼리 모이고 농담하고 끼리끼리 그냥 얘기 나누고 그냥 그거 저급한 이야기하고 남 험담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건요 잘못된 기쁨, 절대 쫓지 마십시오. 이건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기쁨을 멀리 해야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적당한 음식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적당한 놀이 같은 건요 서로의 기쁨을 더하게 하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기쁘잖아요, 그렇죠? 조그만 선물을 받은 마음이 기쁘잖아요. 우리 야외배 같은 데 가서 게임 재밌게 하고 난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기쁨을 돕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온전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우리 성도 간의 온전한 관계, 그 사랑 가운데 오는 것이 진짜 기쁨이에요. 자, 예를 들자면 남자 여자가 데이트를 합니다. 데이트를 하는데, 데이트를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좋은 데 가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또 선물을 주기도 하고, 사랑하니까 또 같이 놀이동산에 가서 재밌게 놀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쁨의 원천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진짜 기쁨의 원천은 어디 있어야 되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이 가운데 기쁨을 누려야 돼요. 이게 진짜 기쁨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식당에 갔는데 맛이 없어. 맛없는 식당에 가고, 때로는 선물 없이 그냥 만날 수 있잖아요. 맨날 선물 어떻게 줘요? 선물 없이 그냥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로 이야기만 나눠도 그 사람으로 인해 기쁘고, 함께 있음으로 인해 즐겁고, 이래야 진짜 사랑, 이게 진짜 사랑. 근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데이트하면서 나는 정말 비싼 음식, 맛있는 걸 사줘야 좀 좋지, 그렇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없어, 이런 사람 만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나는 남자친구가 샤넬 가방을 사줘야 나는 기쁘지, 그렇지 않으면 별로 기쁘지 않아. 잘못된 마음이죠. 날 즐겁게 해줘야 만나지, 이 사람은 따분해.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삐뚤어진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기쁨은 그 사람과의 관계, 사랑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최고예요. 성경에 에스더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 간택될 때, 그때 이제 왕의 규례를 보는데, 처녀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이 이제 보고 얘기하죠. 왕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규례가 있었냐면,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그가 가져갈 수 있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을 만나러 갈 때, 예를 들어서 나는 황금 아주 금덩어리를 가져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금덩어리를 줬어요. 그래서 금을 갖고 와서 왕에게 드릴 수도 있죠. 아니면 아주 맛있는 음식 같은 거를 준비해서 갈 수도 있겠죠. 뭔가 왕의 마음을 사고 환심을 살 수 있는 것을 무조건 한 가지씩 가져갈 수 있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에스더
에스더가 지혜로웠던 것은 성경을 보니까 에스더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참 지혜로운 여자예요. 에스더가 진짜 원한 건 뭐냐면 뭔가 특별한 걸로 왕의 마음을 사고 왕의 마음을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왕이 온전히 나만 바라봐주기를 원한 것. 자신도 온전히 왕만 바라보길 원했어. 그래서 에스더가 간택됐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마음의 중심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기쁨은 그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는 것. 이 사람이 나의 기쁨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다.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식사가 교회에서 음식을 했는데 내 입에는 좀 안 맞아. 그래도 누군가가 날 위해 섬기고 수고한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기뻐요. 내 입에는 안 맞아도 누군가는 날 위해서 그걸 만들고 또 준비하느라 땀을 흘렸잖아요. 여름에 더운데. 그걸 생각하면 그래 내가 참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 누릴 수 있죠. 때로는 선물이 내 마음에 이번에도 이제 35주년 선물을 이제 수건을 준비했잖아요. 선물을 받았는데 나는 이 수건이 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이걸 또 준비하느라 또 고르고 또 우리 또 우리 교육자랑 또 이제 리더들이 또 그걸 일일이 다 접어서 이제 박스에 다 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수고가 얼마나 고마운가, 참 감사하다. 이러면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가 좀 지루해도, 설교가 좀 지루해도 제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좀 주기 위해서 이렇게 웃는 얼굴로 말씀을 계속 증거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기쁨은요, 전염돼요. 전달돼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기분이 내가 막 다운되고 막 화가 나는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럼 이게 전달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기뻐해야지. 내가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면 이 마음이 전달돼요. 저도 그 마음을 갖고 하니까 여러분이 조금 지루해도 그래, 감사히 받아야지. 이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 가운데 참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고 또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임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또 우리가 피해야 할 기쁨이 뭐가 있습니까? 술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음란한 것들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그냥 잠시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쫓다 보면 진짜 기쁨을 잃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 영원한 기쁨을 놓쳐. 정말 관계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하나둘 사라져버려요. 외톨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한 기쁨, 아름다운 기쁨을 쫓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나눴죠. 어떤 것이 선한 기쁨입니까? 어떨 때 기쁨이 있다고요? 사랑받고 사랑할 때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내가 깨닫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면 우리 가운데 정말 큰 기쁨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작은 것에도 그래, 우리 성도들이 날 위해 이렇게 준비한 거 참 감사하다. 내가 기뻐하면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내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통해서 작은 거라도 우리 성도가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새로운 사람이 교회 오잖아요. 7초 안에 결정이 된대요. 사람들의 인사를 하고 하는 뭐 처음에 분위기 7초 안에 이 교회 참 따뜻하다. 이 교회 참 행복하다. 이 교회 너무 차갑다. 딱 느껴진대요. 새로운 사람을 봤을 때 그냥 기쁘게 웃어주고 반갑게 인사만 해도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든 기쁨이 돼야지. 사랑받고 사랑할 때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 뭐라 그랬죠? 죄사함.
죄상 가운데 기쁨이 임한다. 물론 우리가 크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진 그 기쁨이 참 큽니다. 정말 뭐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 얼마나 기쁩니까? 죄사함 가운데는요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용납이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서 내가 용납받고 있구나.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좀 부족한데 우리 교회에서 나를 내가 다 품어주고 감싸주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그렇죠?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감싸주는구나. 여러분 감싸주고 용납할 때 제가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죠. 아기를 안으면 엄마는요 이 아이가 내 기쁨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조금 애가 완벽할 수 없잖아요. 울기도 하고 짜증내고 그래도 아이로 인해 기뻐할 수 있고요. 그 아이의 연약함이 오히려 엄마의 기쁨이 돼요. 내가 얘를 돌볼 수 있고 케어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연약한 성도를 케어해주고 감싸주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교회예요. 이렇게 긍휼 가운데 자비 가운데 용서 가운데 있을 때 기쁨이 임합니다. 자, 또 세 번째 어떤 게 있다 그랬죠? 기뻐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다짐할 때 그래 내가 기뻐해야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의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눈물을 닦고 그래 오늘은 주의 성인이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지. 그리고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임했어요. 맞아요. 그래 내가 우리 가족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근심의 일도 있고 낙심의 일도 있고 슬픔의 일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건 다 내려놓고 기뻐해야지. 작은 일에도 기뻐해야지. 마음의 그게 너무 좋아. 마음들이 너무 좋아. 모자르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검은색 비닐봉지를 갖다가 줄로 묶어서 날리더라고요. 그냥 검은 봉지를 묶어가지고 날리는데 가서 막 칭찬해줘. 야, 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너가 최고다. 이 연이 최고다. 아이들이요 그것 따라서 막 연을 그걸 날리면서도 기뻐해요. 재밌어요. 여러분 부족해도 마음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결단이 있고 기뻐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알고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기쁨에 순종하는 자, 기쁨을 선택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은 전달된다 그랬잖아요. 기쁨은 전달돼. 내가 기뻐할 때 내 남편도 내 아내도 기뻐하고요. 우리 자녀도 기뻐해요. 우리 교회도 기뻐해요. 내가 인상을 쓰고 괴로워하면 이게 전염이 돼요. 가족이 다 그냥 인상 쓰고 있고요. 누가 화를 막 내기 시작하잖아요. 다 전염돼요. 그냥 화가 가득해요. 여러분 기쁨이 가득한 가정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을 전염시키세요. 야, 이 사람만 있으면 참 기쁘다. 기쁨을 전염시켜야 돼. 자, 기쁨이 있는 곳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람이 모여요. 누구든지 기쁨을 원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영화가 있다고 사람들 많이 가잖아요. 다른 것보다 재밌으면 최고예요. 요즘 보면 그렇죠. 그 얘기가 뭐냐면요.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라서 그래요. 진짜 기쁨을 모르니까 그냥 뭐라도 기쁜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기쁨은 회복과 치유를 줍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환자도 어떻게 합니까? 자꾸 기뻐하라 그러죠. 자꾸 감사하라 그러죠. 그러면 회복이 빠르대요. 기쁨이 자꾸 있잖아요. 그럼 병도 나요. 기쁨을 돕는 자들이 있는 공동체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맞아요. 바울이 그랬듯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기쁨을 돕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 가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먼저 내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내 고집, 내 생각,
나만 위하는 마음, 내 뜻을 세우려는 마음, 이게 강하잖아요. 그러면요,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남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자기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섬기는 자가 돼요. 우리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실수하고 쓰러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 번째 만났는데 디베랴 바다죠.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어도 그들 가운데 화를 내고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배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많은 고기 다시 낫게 하시고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또 뭘 줬습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고기를 또 띄워주시고. 이런 주님이 어디 있어요? 너가 날 사랑하니? 베드로에게 그래, 그거 하나면 된다. 다른 거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양을 치라. 이 양이 어떤 양입니까? 예수님이 생명보다 귀히 여긴, 정말 생명을 버려 구한 양입니까? 내가 너를 믿어. 내가 너를 믿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진짜 기쁨을 주시는 분. 바울도 오늘 얘기하죠.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사실 믿음에 섰다는 말이 참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좀 달라진 모습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랑 후서에 갈 때 많이 그래도 좀 달라진 부분이 있지만 완벽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더니 바울도요, 믿어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너희가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니?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되지 않고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겠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라.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상대방이 선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데리고 제가 아주 아빠가 딸과 둘이서 데이트를 호텔을 잡아서 가서 재밌게 놀아주고 해야지라고 데려가서 좋은 걸 보여주고 그러려고 하는데 얘는 자꾸, 우리 둘째 딸은 자꾸 놀러 가서도 보드게임만 하자는 거예요. 야, 그건 나중에 하고 좀 나가서 아빠랑 같이 자전거 뒤에 이렇게 뒤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끄는 거 있잖아요. 수레 같은 거. 그거 태워서 아빠가 갈게. 그랬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나중에 하는 말이 얘가 기억하는 거는 아빠랑 어디 갔는데 아빠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가 기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것. 이게 참 진짜 기쁨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것. 이 사람이 어떤가 마음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기쁨을 줍니다. 내가 참 배려받고 있구나.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면요, 마음에 기쁨이 와요. 평안이 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기뻐야 그 사람에게도 기쁨이 전달되지. 내가 화가 나는데 억지로 웃음하잖아요. 다 들통나요. 그래서 내가 교회 올 때도요, 가장 기쁜 마음으로 와야 돼요. 우리 성도를 만날 때도 가장 기쁜 마음으로 만나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상 쓰고 가지 마시고 가장 기쁜 마음, 가장 천사가 돼서 가세요. 자녀들에게도 교회 갔다 왔으니까 그래, 원하는 거 얘기해봐. 해줄게. 기뻐하고 좋은 모습으로 기쁨을 도와주는 자. 여러분, 이런 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는 어떤 성도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